다니엘서 7장부터는 앞에 전반부와 다른 다니엘의 환상에 대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의 내용이 주로 다니엘의 왕들의 꿈을, 특히 그들이 가진 이상들, 그것들을 해석해 주는 일이었다면 7장 이후로는 다니엘이 직접 자신이 본 환상과 또 그 환상에 따른 해석들을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징들은 너무도 난해하고 또 이해하기 어려워서 저희가 이 말씀을 읽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니엘 역시 그 환상 중에 나타난 천사가 그것을 설명해 주기까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 수 없었을 그런 정도의 내용들입니다. 이 상징으로 가득한 이상, 환상을 우리가 묵시라고 부릅니다. 묵시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생각해 봤을 때 그야말로 드러내놓지 않고 잠잠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헬라어로는 아포칼립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드러내 보인다, 또 발가벗겨서 보이게 한다, 그리고 덮은 것을 떼어낸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계시라는 의미와 같이 사용되는 이 단어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 자신의 뜻을, 자신의 계획을, 미래를 보여주시는 것을 묵시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특별히 이 계시나 어떤 이상을 볼 때 보다라는 단어를 자주 쓰고 있는데 그 단어는 하자라는 언어입니다. 네, 다니엘서 전체에 이 하자라는 언어가 18번 정도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10번이 이 7장에 집중되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7장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 그 묵시가 드러나 보여지는 그 일에 집중되어 있고 그것이 시작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계시 그리고 묵시가 바로 미래를 나타내는 과정 속에서 오늘의 현실, 우리가 있는 이 시간들을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신에 다가올 세상, 다가올 미래는 그들에게 구원을 갖다주는,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는 그런 소망을 볼 수 있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환상들은 그 역사의 전개 과정과 또 말세 그 유대인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날 일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진 이 시간들, 이 현재의 고통들, 아픔들, 힘든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믿음으로 이기고 지켜내라 라는 그들을 격려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이 현재의 문제들을 미래의 측면에서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그렇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 내용들이 바로 이 묵시 문학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7장 1절도 다니엘이 진술했다라는 표현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바벨론 벨사상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진술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와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미래의 이상들을 집중적으로 이후에 다니엘서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장은 특별히 이 환상의 시작으로 네 짐승의 환상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앞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은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늘로부터 이 바람이 큰 바다에 불어 닥치더니 바다에서 모양이 서로 다르게 생긴 네 짐승이 4마리가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양이 각기 다른 것이, 첫 번째는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의 모습, 두 번째는 새 갈빗대를 물고 있는 곰의 모습, 그리고 머리 넷과 등에 새의 날개 넷을 가진 표범, 그리고 마지막에 머리에 10뿔을 가진 짐승, 이렇게 네 짐승이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것입니다.
4절부터 8절은 이 짐승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마치 우리가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기괴한 영화의 기괴한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형상을 하신 것처럼 그들은 각기 다르고 또 야만적이고 강하고 폭력적인 그런 짐승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매우 무시무시하고 또 두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네 짐승의 모습은 앞서 2장에 나왔던 느부갓네살 왕이 꿈속에서 보았던 그 신상, 그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상 역시 머리부터 발끝까지 네 재료로 되어 있는데, 금과 은과 또 놋과 쇠나 또 진흙, 이런 재료들로 섞여서 바로 앞으로 있을 네 나라, 그 네 제국에 대해서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상이 날아온 뜨인 돌에 의해서 부서지고 가루가 되어서 날아갔고, 그 돌은 큰 태산을 이룬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모든 나라들은, 제국들은 어느 순간에 다 멸망할 것이고 보이지도 않게 다 날아가서 사라질 것이고, 이제 그 돌이 태산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그것을 이 신상의 내용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네 마리 짐승의 환상 역시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력한 모습, 아무리 무시무시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 나라가, 네 짐승과 같은 나라가, 강력한 나라들이 차례대로 등장하지만 결국은 그 나라들은 마지막 나라가 가진 그 무서운 힘과 파괴력, 잔혹성이 이제 앞으로 이전까지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나라가 오지만 모두 어떻게 됩니까?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심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8절 이후 9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천상회의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1절로부터 8절이 네 짐승의 환상, 그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그들의 얼마나 대단한가를 집중해서 보여주고 있다면, 이후에 9절부터 14절은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그가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 전반부가 아닌 후반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에 그 모든 나라들을 다 멸하시고 심판하시고 끝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된 신분으로 그렇게 매일매일 희망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우상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소망을, 위로를, 또 그들을 격려를 하기 위한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니 내가 보니, 다니엘이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히며 심판을 베푸시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그 보좌에 자정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으로서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의 옷은 하얗고 머리털은 어떻습니까? 예, 말씀대로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렇게 옷과 머리털이 깨끗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거룩하신 분인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바퀴가 달린 불붙은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것은 어디에도 매어 있지 않는 하나님의 그 자유로우심,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하고 자유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제
내 짐승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으셔서 내 짐승이 고발되어서 심판받는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을 오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놀랍게도 가장 강력했던 마지막 네 번째 짐승, 앞선 세 짐승과 다르다고 표현됐던 그 짐승이 먼저 처형을 당합니다. 그 남은 짐승들, 남은 세 짐승 역시 모든 능력과 권세를 다 빼앗긴 상태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까지 간신히 그 생명만 보존하고 있는, 그리고 결국은 그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신세로 전락된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왕국들이 아무리 힘이 있어 보이고 아무리 무시무시해 보여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만 활동하는 아무것도 아닌 무력한 그런 존재임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국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멸망입니다. 이런 한상을 보고 있을 때에 인자 같은 이가 오고 있는데 바로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시니 앞에 나아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섰을 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그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14절 마지막 말씀에 그에게 주시고 있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메시아,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구원자인 것입니다. 그가 와서 모든 짐승 같은 사탄의 나라, 세상 왕국을 다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에게 온전한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다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모든 민족이,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권세는, 그에게 속한 것은 사라지지 않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권세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의와 사랑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었고 이제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그 나라 시민으로 오늘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계시를, 이 묵시를 통해서 오늘 무엇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벨사살이 통치하는 그 나라, 그 바벨론 제국은 오래가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나라들 역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 영원한 나라가 올 때 모든 것은 심판받고 멸망하고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 소망을 붙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오늘 이 시간은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역시 그 소망, 거기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어느 나라에 우리의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판의 대상인 이 나라, 이 땅에 속한 나라에 두지 않고 심판자이신, 심판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나라에 그 소망을 두기를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정말 때로는 어마어마한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굉장한 나라들,
그것에 우리가 눌리지 않고 그거에 억압당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자유롭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계셔서 마침내 심판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고 또 그 나라가 도래할 것을, 곧 올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이곳에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영화와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계속되고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것을 갈망하는 그 열정을, 열망을,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우리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